조금 있으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하나같이 모두 내세우는 공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복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전현직 또 새로운 후보자들을 막론하고 이 복지에 대한 공약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들을 사람들은 뽑으려고 합니다. 복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고령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 통계청에서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것을 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2.6세입니다. 42세까지 평균 연령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고령화 퍼센트는 15.5%, 즉 65세 이상은 802만 6,915명입니다. 15%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20%를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초고령화 사회는 아니지만 고령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이니까 몇 살까지는 평균적으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2.7세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제일 높은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중국과 우리나라를 뽑곤 합니다. 요즘에는 60회 이 환갑잔치를 그냥 넘기는 일이 회갑잔치를 넘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 나이 60은 예전 노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아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순, 8순 그것도 건너뛰고 미순, 90배 잔치하는 것을 요즘에 보게 됩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의학의 발달과 또 경제적인 발달로 인해서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의 이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노화의 속도만 다를 뿐 다 늙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늙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늙어가고 육신은 연약해져 갑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이 나이듦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즉 나이가 드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과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좀 잘 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이먼 에버트라는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나이듦의 복, 준비해야 될 세 가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상하면 즐거운 과거, 두 번째는 평화스러운 현재의 삶, 세 번째는 고무적인 미래가 있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노년에
가져야 되는 세 가지 행복한 노년의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비록 나는 옥중에 있으나 내가 이 옥에 갇히기 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고, 지금도 비록 갇혀는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내가 그들을 영접하고, 또한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음이 행복하다. 그리고 이후에도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의 마지막이, 나의 더 늙어감이 얼마나 행복인가 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나이 85세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5세의 나이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도 나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이 40세와 나이 85세는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약 2배의 삶을 더 산 것이죠. 40세의 육체의 힘과 85세의 육체의 힘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고백하기를 피차 일반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힘이 그대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가슴 벅참과 그때의 그 두근거림과 그때의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40세의 갈렙의 모습을 85세의 갈렙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2배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나이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이 40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85세에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7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를 추억합니다. 10절부터 11절은 현재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미래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85세의 노인 갈렙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입니다. 추억하고 싶은 과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자신이 40대 때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일간 그 땅을 정탐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탐이 끝난 후 돌아와서 많은 백성과 모세,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믿음에 온전히 쌓여서 했던 고백임을 갈렙은 흐뭇하게 되새기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이 40대 때의 고백은 자랑해도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발탁되어서 돌아본 가나안 땅은 매우 풍족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도 또한 동일하게 갈렙은 보았습니다. 갈렙은 그때를 회상하며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은 강력한 성벽, 강한 사람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었지만 그가 보고할 때
그는 자신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즉 자신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그대로 가감없이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록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갈렙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이 85세의 여호수아 앞에서 가마득한 믿음의 후세대인, 그러나 지금은 리더가 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한 족장의 대표로 있을 때 모세의 종 노릇을 했던 사환이었던 그 여호수아 앞에서 그 40년 전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 눈에 보기에도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이거나 귀에 들리는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 내가 느꼈던 그 말대로 그때에 고백했습니다라고 40년 후 85세가 된 갈렙은 그 떨리는 고백을 기억하며 즐겁게 회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이 40에 한창 왕성한 나이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과거를 추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안악자손과 성벽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즉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나의 입술로 성실히 고백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 더 시간이 흘러 우리의 과거를 회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그때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아름다운 과거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 고백이 늙지 않고 회파되지 않고 나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고백이 지금 45년이 지난 나의 입술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했던 그 고백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었고 회상하면 그 아름다웠던 고백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 믿음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과거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 설레임과 그 두근거림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이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어쩌면 잊어버렸던 그 고백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좀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내일의 삶을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내일이 되면 나에게 기쁨의 출발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동일하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45년 전의 고백에 대한 보답으로 모세는 이 땅을 나에게 준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45년이 흘렀지만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비록 그 땅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45년이 지난 지금의 나의 고백이 피차 일반인 것을 아시니 그때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45년 전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명료하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영원히 주겠다. 이유는 너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나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으로 보았고 그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뿐 아니라 너희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되뇌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지금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어쩌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젊은이보다 더 젊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된 것이죠.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0년 전에 약속을 받았고 갈렙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갈렙의 많은 친구들은 광야에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이 듦으로 죽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할지라도 82세까지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나이 든 사람 중에서도 아마 가장 고령군에 속하는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까지 갈렙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되는 방법 중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응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약속을 주실 때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85세 골골거리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언제나 나이 40세에 대장부와 같이 나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고백, 그것은 40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믿음이 85세에도 온전히 쫓는 변함없는 믿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섬김과 봉사는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나는 좀 쉬어야지,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늙은 겁니다. 나이 드신 겁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신앙이 늙어간 겁니다. 내가 젊은 날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으니 이제는 좀 평안히 쉬어야지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나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속사람 같이 함께 후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늙으면 겉사람도 늙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늙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붙들고 고백하는 것, 그의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차 일반인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가 전쟁을 치룰 것입니다 하는 각오와 그 결단이 85세의 노인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갈렙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육신의 나이를 떠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고백입니다. 사용되어지지 못하여 녹이 슬어 버려지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져 닳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나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쩌면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함을 가지고 병들어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내가 거부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귀한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나이 들어가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동일한 고백으로 있다면 그의 나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이고 많은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갈렙은 아름다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거를 붙들고 살았기에 현재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5세이지만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85세인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미래입니다. 주님께 40년 전에 쓰임 받을 때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85세에 다시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상급을 지금 이 85세인 노구의 나이에 받을 수 있다는 설레임, 그것을 갈렙은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하여서, 육신이 연약하다 하여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그 육신의 늙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육신적 나이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12번 정도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설교를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설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교단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이 교단에서 목회자의 임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기에 12번 쫓겨나서 아주 시골 텍사스 깡촌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교회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12번이나 쫓겨나고 13번째 임지인데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텍사스 구석의 아주 깡촌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있으니 이제 그만, 나이도 들고 목회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 당신을 부르실 때의 그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첫 임지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선포하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내의 그 말에 위로를 얻고 텍사스 지도에도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작은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제가 지금 성함이 한국 분이 아니라서 이름이 6글자인데 이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 갔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많은 책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도 보고 참고하고 또 이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교회의 부흥뿐 아니라 그 교회에서 건실한 신앙인들을 길러내 많은 목회자 후학들을 길러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의 고백이 아닌 지금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45년 전에 주셨던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 분명히 선언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잠깐 잊어버렸을지라도 오늘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현재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그것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비전들을 붙들고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비전과 약속들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비전과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40대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85세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85세의 나이에 찬란한 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갈렙이니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가능한 것이지 강건하여 피차 일만이라고 하는 갈렙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나는 나이 들고 육신의 힘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붙들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2절 이후에도 보시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구절에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 생생한 믿음의 고백의 근원과 출발은 그의 육신이 강건해서도 아니고 그가 85세인데 외모가 젊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하며 현재의 믿음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이가 갈렙보다 더 들은 사람일지 몰라도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지 몰라도 경제적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나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면 동일한 고백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복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남들과 비교하여서 갈렙과 비교하여서 더 낫다, 못하다, 나의 건강과 경제적인 상태가 더 좋다, 나쁘다로 고백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 45년 전에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의심 없이 붙드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고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 내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루도 잊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육신은 늙을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소생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갈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 그리고 고백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른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